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제일 바쁘고 제일 여유가 없는 또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헌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일부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얘기하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의 삶은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거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2부 예배는 하나님의 왕정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한 이유가 우리를 세울 때부터 왕권을 가진 자로 세웠습니다. 그 말은 왕은 뭐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다 왕이냐. 우리가 왕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봐야 나라 전체를 보게 돼 있어요. 백성으로 보면 항상 내 것만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왕권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성경 전체를 파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생육하는 일, 번성하는 일, 충만케 하는 일, 정복하는 일, 다스리는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이 부분을 계속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뭘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놓치고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주신 나를 놓치니까 당연히 뭘 또 놓치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든 축복의 역사들, 나를 발견하는 건 놓치잖아요. 그죠?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다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장까지도 다 놓친단 말이에요. 현장. 그래서 내게 주어진 현장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남의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엄마들이 시간이 없지만 잘 찾아서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달란트를 잘 찾아야 되는데 달란트를 발견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방법.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달란트를 발견을 잘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이 달란트를 잘 발견했거든.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계의 로베상 3분의 2 가까이를 이들에 대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또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 가장 재앙을 많이 닥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인데 내용은 하나님과 조금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찾은 방법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을 다 갖고 있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7가지가 뭐냐? 이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이 탈무드라든지,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랍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랍비들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혜서라고도 하고. 그래서 탈무드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그런 걸 읽으면서 세상 사는 지혜를 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뭘 많이 하냐?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죠? 이 쉐마. 또 모세 오경을 말하는 토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모세 오경, 토라는 거의 다 이제 외우잖아, 이 사람들은요. 13세에 이 성경을, 모세 오경은 다 외워버린다. 그래서 아이들이 13살 먹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걸 다 외워야 되고,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제사 예배 드리는 그 형식을 다 아이들이 다 인도해야 돼요. 조금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진 애는 신명기만 읽는데요. 신명기만. 그 정도로 성경을 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기서 뭘 찾느냐? 여기서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달란트를.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거죠. 여기서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또 하는 게 뭐냐? 늘 엄마들이 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위인전을 늘 들려주는 거예요. 위인전을. 참 중요하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위인절 이야기를 통해서 정신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정신력. 또 이 사람들은 철저히 지키는 게 뭐냐면 절기를 지키잖아요. 새 절기를. 이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것을 같이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유월절 있다가 또 오순절 있다가 수장절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 절기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한 주간, 2주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지키시고, 늘 성전 저 성막을 보면서 나갔던 그 역사들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다 내려주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또 하는 게 뭐냐?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심지어는 뭐라 했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 할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죠.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날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전체가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침부터가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녁에 시작해요. 안식일을. 저녁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성전에 쭉 저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 날 해 떨어지는 시간을 이미 텔레비에서 딱 광고에 나와. 우리나라 일기예보처럼. 그러니까 5시에 안식일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4시 반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로 다 내려와 있어요. 아파트 마당에 쫙 그 사람 서 있어. 이렇게 다 시커먼 옷 입고 다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5시 땡 하면
차도 안 타고 걸어서 성전 벽 타고 쫙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막 시커먼 사람들이 쫙 올라가요.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안식일은 항상 하루가 저녁 때부터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녁에는 실컷 먹고 아침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눈 퉁퉁 부어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그죠? 그리고 저녁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낮에부터 하루 종일 이제 쉬는 거예요. 편히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뭐냐? 이 신앙심을 신는 거죠. 신앙심.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 사람들 또 하는 게 뭐냐? 13세 되면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성인식. 13세죠. 그때는 그냥 우리는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 성인식 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리고 벌써 어릴 적부터 그걸 안 하면 하기 힘들죠. 그죠? 성경을 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직접 인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뭐냐? 굉장히 전문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전문성. 그 다음에서 이제는 그들을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아무 데나 성전 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갈보리산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지라겠기 때문에 성전은 거기밖에 안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놓고 거기도 지금 성전도 없는데 그 마당에 가서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마당에 가서. 그리고 지역에는 다 뭘 세워놨냐?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회당을. 그래서 이 회당 안에서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탈무드도 가르치고 또 회당에서 이렇게 납비들하고 대화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납비가 있냐에 따라서 그 지역으로 이사도 갈 정도로 이 납비가 대단한 존재죠. 그러니까 회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사회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성. 그러면서 이들이 또 하는 게 뭐냐? 일곱 번째는 회당보다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로지라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세계화를 가르치고 시대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화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자녀들이 한국에 온다, 이스라엘 아이들이 한국에 온다 그러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훌륭한 유대인들이 누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보면 내 자녀처럼 한국이 어떤 것이고 어떤 나라고 이런 걸 다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들. 이 사람들이 그물처럼 다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걸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7명의 렘넌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7명의 렘넌트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을 7명의 렘넌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낸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엄마들이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왕을 세울 때 항상 선지자가 따라붙어라. 그래서 율법을 계속 가르쳐라.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해라. 우리 엄마들이 그거예요. 그죠? 이번 대통령도 보세요. 별로 잘못이 없다고 나오는데 마지막에 딱 심판원들이 뭐라 그러냐?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가 법을 지킨다고 해놓고 법을 제일 안 지키냐? 왜 자기가 검사들의 이 조서도 받고 다 한다고 해놓고 왜 당신은 안 지키냐? 당신은 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의지가 없으니 당신은 탄핵되는 게 마땅하다. 불행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저는 이번에 우리 주보가 바뀌어가지고 수요일 날까지 주보가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메시지를 해야 되고 다음 주는 사무엘 하란 말이죠. 그 제목을 딱 보니까, 제목을 정하려고 보니까 왕정의 목적이다. 왕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면직당하겠더라고요. 교만하잖아, 그죠? 엄청나게 교만해,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조금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요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여러분이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 또 봐봐야 되고, 아이들 또 돌봐줘야 되고, 피곤해요. 그냥 쓰러지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 왜? 우리 후대들이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그죠? 제가 저번에 중국에 갔을 때 우리 박선웅이하고 전선웅이하고 이렇게 같이 방을 썼어요. 선웅이하고.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쳤냐? 기도수첩을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제목부터 쭉 읽는 작업을 했어요. 매 저녁에 잘 때. 그리고 아침에 어제 메시지가 뭐였지? 그리고 다 그것만 했어요. 오늘 내가 물어봤어. 수능도 지금도 하나 했더니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책을 가까이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늘 책 뚜껑이라도 읽어야 돼요. 책 제목이라도 봐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엄마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없다, 피곤하다, 나도 지친다, 이런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짬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뭔가 조금만 설명해도 이게 엄청난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발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달란트 발견. 우리는 제일 좋은 게 뭐냐? 7명의 렘넌트예요. 거기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딴 사람 같으면 거기서 다 좌절하잖아요. 상처를 받곤 해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 상처받고 복음 안에 있으면 갈등하고 이게 지금 교회가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 설명했잖아요. 왜 똑같은 이스라엘 왕인데 다윗 왕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왕은 거의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고, 다윗은 뭐냐? 복음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어. 말씀의 지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발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 달란트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이 달란트를 이루는 방법.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 활 쏘는 사람들, 이게 활을 이렇게 활 쏘는 선수들이 이 활을 한번 딱 쏘가지고 그걸 끝나잖아, 그죠? 그거 한 몇 초간에 그것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믿음의 교회 오자마자 우리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공부와 상관없는 악기를 왜 가르치느냐? 그게 공부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따분하고 너무 막 안 되고 힘들 때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은 반드시 실력도 중요하지만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야 되고 운동 한 가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원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그래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죠? 자, 원주에 거기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에 우리 집사님이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그 아이들 가면요, 운동도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체력이 되니까 집중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공부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악기 연주하고 운동하는 거 이게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맨날 그것만 하면 문제가 되지만 공부 안 애들은 뭔가 딱 막 지칠 때 가서 한번 몸 땀 확 내고 와가지고 샤워하고 다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본당 밑에다가 탁구장을 잘 만들어 놨어요. 랩런트들 탁구요. 점심시간 와서 탁구 샤. 앞으로 그 샤워장도 다시 문 열어가지고 샤워도 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힘이 없어요. 아이들이 지쳐가지고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정서가 메말라가지고 뭐 힘이 없어요. 이걸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조용한 시간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만이라도 휴대폰을 끄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그거 중요해요. 자꾸 머리를 막 쉼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쉬어줘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 여러분 눈만 감아도 우리가 육신의 피로가 엄청나게 풀리는 거거든요. 이런 걸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단어가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전혀 다른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일에 시달렸던 것들을 몇 시간만이라도 거기서 딱 벗어나는 거. 이게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 다시 뭐 하느냐? 우리는 이 명상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좀 힘들어도 이 주일날만이라도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다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대단한 건데 이걸 대부분 모른단 말이죠. 그죠? 우리 엄마들이 어디 갔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할 때 그냥 뭐 쉬면 굉장히 더 피곤하잖아요. 그죠? 잠깐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보는 시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집중을 옛날에는 말씀을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하느냐? 이 성경 읽기 성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막 일부러 빨리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을 키우는 거예요. 집중력을. 그래서 이번에 이 성경 한 구씩을 설교하려니까 이 성경을 몇 번 많이 읽어야 되잖아. 이걸 전체를 아래에 설명하니까. 그래서 내가 후회도 한다니까 내가 고연히 한 권씩 한다 해가지고 이거 뭐 한 50장을 뭐 한 번에 다 읽으려니까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 그런데 빨리 읽으니까 1시간이면 다 읽잖아요. 거의 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읽어요. 그래야 이게 딱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꼭 이 부분을 명심하세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막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앉아있든지 섰든지 계속 서서히 그냥 설명하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13세에 전문성을 띠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0% 속에 들어가는 더 1% 속에 들어가는 유일성 속에 들어가는 우리 후대들로. 왜 그러냐? 그래야만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그죠?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이 세상을 기능을 이런 걸 다 준비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요즘에 말하는 21가지 삶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세우면 돼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되면 돼요. 그 말은 뭐냐? 모든 걸 사건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보는 것을 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그런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계획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계획을.
계획을 찾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체질화, 이런 게 각인 체질 뿌리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희한하게 문제라고 하는데 응답 오는 거. 이 안에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뭐 천명, 사명, 소명, 일심, 전심, 지속 뭐 이거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 그런 건 다 되게 돼 있어, 그죠? 그걸 뭐 일부러 이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벌써 이 정도 된 사람 같으면 자기가 하는 일이 천명으로 다 결론 나왔어. 그리고 뭐든 항상 해도 일심, 전심, 지속이라. 그죠? 그러면서 당연성, 그잖아요. 그 당연성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를 거 없어. 그럼 24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 엄마들이 조금만 가지고, 그죠? 우리 아이들이 가끔 와서,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늘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 혼자 살기 힘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뭐 오지도 않는 아버지 기다려봐야 필요 없고, 뭐 아버지 막 불평을 막 얘기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한참 쳐다보다가 기가 차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아버지는 울타리야, 울타리. 아버지 껍데기라도 아버지가 바깥이라도 있으니까 남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함부로 말하지 않네. 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무나 와서 우리 집 시비하게 돼 있어.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 이게 저도 지금도 이게 각인돼 있어요. 그죠? 그 어머니가 살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또 뭐라고 하냐? 누가 부모를 그렇게 욕하는 놈이 어딨냐? 네 근원이 네 부모인데 네가 부모를 거부하면 너는 근본도 없는 거야. 네 인생이 잘 되려면 부모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이요, 제게요 굉장히 많이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결론 다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 제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4월 달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시비하는 거예요. 왜 지나가다가 물 먹으러 와도 물 달라고, 쥐가 떠먹으면 되지 뭘 달라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물 파는 사람인가. 야,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이게 부모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가 너 교회 가니까 이런 거 있더라. 너가 가서 해라. 그러면 왜 장로님도 있고 집사람들도 단속하는데 왜 내가 합니까? 그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장로님들이 안 한다고 너도 안 하면 너는 장로님보다 더 못한 인간 된다. 장로님이 해야 할 일을 네가 하면 네가 장로상을 받는 거 아니냐.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거 다 우리 어머니가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서울대학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잖아요. 제대로 많이 못 배우셨는데도 그런 원리를 설명해 준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냐? 왜 선생님한테 왜 선생님이 너를 도와줘야 되냐? 선생님은 아이들 잔뜩 그 아이들 전체를 다 보아야지. 너가 멀쩡한 네가 왜 선생님 너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딴 사람한테 그러잖아. 뭐 안 사주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안 했어. 그럼 제가 사고치고 집에 가서 어머니 선생님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학부원 소환이 온 거예요. 데리고 우리 가정가 나는 내심 말이죠. 교감 선생님도 우리 아버지 친구고 그 선생님들이 거의 다 그래요. 많이 우리 자영하고도 친구가 많이 동기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가서 인사하더니 뭐라고 하냐. 우리 아들이 뭐 잘못했나요? 그런데 쫙 설명하니까요.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한 달간 정학 먹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서류 갖다 도장 딱 찍어주고 가자 그러더니 두 번 다시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고 칠 생각을 안 해. 그럼 내가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응? 어머니가 좀 사장 좀 하지. 나 학교도 못 가게 만든다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나는 자식 많아서 너 하나 없어져도 돼. 나가. 기분 나쁘면 나가. 참이야. 너무나요. 그 어머니한테 다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또 돈치기를 좋아했어요. 어찌다리 쌈이라고 있어요. 잔돈 가지고 달라달라 딱 잡아가지고 3개냐 2개냐 하나나 이게 어찌다리 쌈이 이거 있거든. 딱 해가지고 내가 돈을 잘 땄어요. 오늘 보니까 내가 풍모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용돈은 안 줬는데 제가 용돈을 쓰고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내 뒤를 싹 밟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아이들 모아서 막 지금 돈을 막 어찌다리 쌈 해가지고 막 이게 찍거든. 누가 와서 내 목덜미를 딱 잡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니야. 아, 이거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 응? 땀 흘려서 먹고 살려야 되는데 맨날 노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인간은 이미 끝난 인간이라는 거야. 응? 나가라는 거야, 나보고. 집 나가라. 응? 딱 이제 이거부터 끝나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다시는 안 하든지. 다시 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는 용서가 없는 거고. 그래서요, 어머니 다시는 안 할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토도 이 고도리도 못 쳐요. 고수톱도 못 해. 얼마나 그게 충격을 받았는지 직접 깨달아서 충격받아가지고 다시는 안 했는데 이 화토를 쳐다보면 그게 그거 같이 보여요. 와, 지독하게 이제 그때 막 쇼크를 받았는가 봐. 안 돼요. 우리 어머니한테 다 배웠어요. 우리 막 그렇게 많이 배운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한테 다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루는 방법, 우리 어머니는 이걸 설명 안 했잖아요. 그죠? 요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 부분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싹 설명해가지고. 저는 예배도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예배 가기 전에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너 소변 마렵냐? 안 마른데요? 그러면 1시간 참을 수 있냐? 예배 시간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냐?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나 화장실 갔다 와. 그럼 일부러 가서 서 있는 거야. 나올 때까지 서 있어야 되니까. 너 목 안 타냐? 물 먹으러 왔다 갔다. 그럼 왜 어머니 왜 딴 사람을 다 왔다 갔다, 딴 애들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나는 못 가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 너 외갓집 가봤잖아. 그분들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고 다 나고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그 방을 비워놓잖아요. 그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게 다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봤거든요. 응? 하나님이 예배 임재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 거기 신경 쓰게 하는 게 그게 아주 나쁜 거다. 성경도 없는 얘기를 해요. 그죠? 거기서 다 배웠어요. 헌금도 거기서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뭐 하려면 헌금 얼마 준비했냐? 15,000원 준비했는데 이제 옛날에 부흥회가 3번 했어요. 왜 15,000원인지 성금 어떻게 하려냐? 그러면 첫째 시간에 5,000원, 두 번째 시간에 5,000원, 다음 3번씩은 5,000원 같은. 그럼 만약에 은혜 안 받으면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할래? 5,000원 안 할래? 우리 어머니 뭐라 하냐? 첫 시간에 다 드리고 제일 앞에서 은혜 받아라. 지금도 저는 그런 스타일이죠. 다 부모예요. 우리는 복음가전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규모가 조금만 되어지면요 다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달란트를 발견하는 이런 방법을 찾았고 이루는 방법을 찾았고, 세 번째는 뭐냐, 달란트에 이런 응답을 받은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달란트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 주신 목표가 있단 말이죠. 목적이 있어요. 성공자는 다 성공해놓고 지금 문제가 오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성공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성공 이유가 목표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저 엘리트를 살리고 저 경제인을 살리는 이 전도 선교가 목적이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왜 공부해야 되느냐? 저 엘리트들이 다 성공했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성공자 입지에 들어가야 그 사람과 대화가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려고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 이후에 그 성공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목표란 말이죠. 그죠? 꼭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사업가로 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대기업을 상대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수많은 엘리트들을 살려내야 전 세계가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저 달란트 찾는 방법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7명의 랩런트처럼 찾는 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정 문제 때문에 많은 거기서 막 응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나 이 1000명이나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가장 내 가까이 다 있어요. 먼 데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가정 문제 때문에 응답을 찾았어요. 그죠? 여기서 많은 것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또 국가 문제, 그죠? 모세는 국가 문제를 통해서, 또 저 사무엘은요 교회 문제를 통해서, 그죠? 교회 문제 때문에 큰 응답을 찾는 것이 사무엘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7녀전대 어머니들이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참 이거 너무나 안타까워. 저는 이 복음 가진 우리까지도 지금 이게 말이죠. 참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 헷갈리는 모습 보면 너무 헷갈려. 저게 뭐가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 교회 문제, 가정 문제, 국가 문제, 다윗 같은 경우는 또 무슨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 그래서 다윗은 사회 문제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냈단 말이죠. 참 이 어머니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죠? 또 이 시대의 종교 우상 문제, 종교와 우상 문제를 가지고 큰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지. 그렇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해서 10분의 1까지도 다 망한다고, 나라 문제 때문에. 그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다 멸하겠다. 그때 이사야는 나라 문제를 가지고 그루터기라는 응답을 찾아냈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가 후대 살리고 이것밖에 답이 없구나. 저는 이걸 결론 내렸어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을 세우는 것밖에 없다, 방법이. 그죠? 7번째는 뭐냐? 많은 막 기독교의 핍박 때문에, 바울과 초대교회는 뭐냐? 이 핍박 문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달란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냈어요. 우리는 여기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 엄마들이 이 인물들이 나온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읽어요. 이렇게. 그리고 월요일 날은 항상 요셉 얘기. 아이들이 그래, 처음에는 애들 다 외워요. 머리 좋은 애들은 다 외워. 엄마가 오늘 맨날 월요일 날은 요셉 얘기하고 다 외워.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을 사역할 때 저는 7가지만 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7가지로 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딱 시작하면 오늘은 누구 얘기할, 뭐 할 게 다 알아. 그런데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얘 알으니까 다른 걸 가르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아는 것이 뿌리를 내리지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거지 가슴으로 아는 건 아니거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처럼 내가 살아야 돼.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대물림이 우리 속에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빠져나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다가 막 봤어. 나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거의 잘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설교만 계속하니까 어떤 성도들이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할 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마누엘만 맨날 설교가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 진짜 임마누엘을 알면 당신 같은 소리 안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진짜 그렇잖아, 그죠? 착각하면 안 돼요. 요거 가지고 아니면 7가지 신분 권세를 가지고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다.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진 거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널 보호하신다. 네가 가는 곳마다 사단은 와들와들 떠는 거다. 왜?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배경이 뭐냐? 하늘나라의 배경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심어주면요, 세상 거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증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이 땅에 지금 현장을 보세요. 많이 가지고 있는 배운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가 오고 전 세계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강대국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강대국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유가 강대국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다 공산화되면 일본이 경쟁이 어렵고 미국이 태평양 이런 데 쓰기가 어렵단 말이죠.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가 여기까지 딱 내려와 있으면 얼마나 태평양으로 가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그죠? 못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쫙 백두산까지 우리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으면 중국이 얼마나 힘들고 러시아가 얼마나 힘들어. 거기다가 이 중국을 미사일 몇 건만 갖다 놓으면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지고. 그죠? 이게 강대국의 이거 유산이요. 물론 이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겠지만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것을 살리는 목표가 세계 복음화란 말이죠. 그죠? 여기에 우리 엄마들이 다 목표를 가지세요. 예, 너무 어렵고 하나도 없어. 이게 지금 하니까 뭐 유대인처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이것만 들어가도 돼요. 이 아이들, 예, 이런 7가지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 엄마들이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 맨날 교회 가서 뭘 이렇게 하는 얘기들,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들, 이런 거 내가 하는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조금 했는데 그때는 잘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막 잘 안 돼. 막 그래도 막 미워 죽겠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역사하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저는 나는 기억이 없어요. 16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사진 한 장 찍은 게 없어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사진 한 장도 없어. 어느 날 그걸 알고 우리 작은 집 동생이 우리 아버지 사진을 박스다 하나 찍어가지고 나한테 줘가지고 그거 갖고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집에 그냥 옆으로 딱 놨다니까. 우리 집에 내 방에다 딱 항상 걸어놨었어 옛날에. 지금도 이제 우리 집에 가면 딱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진 그것밖에 없어. 나처럼 젊을 때 찍어가지고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래, 야, 할아버지가 저렇게 잘생겼냐? 진짜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오면 광채가 났다니까. 광채가 쫙 났다. 희한하죠, 그죠? 얼마나 웃깁니까? 저는 어릴 적에 얼마나 불행하냐면 이상하죠. 우리 아버지가 작은 집에 살잖아요. 작은 어머니 집에 살으니까. 내 생각에요. 작은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 작은 아버지 참 착하다. 우리 집까지 다 돌봐주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나는 우리 집에 와서 계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집에 살면 작은 아버지인데 왜 나도 아버지라고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물어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서 내가 한번
한 번 딱 그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어릴 때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인 것 같은데 아버지와 식구들끼리 있는데 우리 형님도 있고 누나들도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없고 왜 작은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했더니 우리 형님이 그대로 한 대 줘봐 그러냐 탁 때리는데 여기 그래서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저분이 딱 다무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니까 뭐 정이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말해줬기 때문에 그게 딱 교훈으로 남는 거예요. 그죠? 지금 계시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미 부모는 우리가 깨달으면 다 떠나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많은 응답을 랩런트처럼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걸 누가 우리 어릴 때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많은 응답을 받았을 건데 우리 어머니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여전도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남편 욕하지 마세요. 그게요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남편을요 우리 어머니 남편을 우리 욕하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욕하면 절대로 용납은 안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소중한 거예요. 그죠? 남편이 나잖아요. 내가 남편이고 아내고 그래요. 딱 이걸 딱 지켜야 돼. 그러면서 우리 결론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엄마들이 참 소망이 나와야 돼요. 이게 딱 생겨야 돼. 그죠? 하나님 말씀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참 힘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참 행복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이게 합쳐져서 뭐냐? 참 비전이 되잖아요. 비전이 딱 세워져.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 여유가 딱 있어야 돼요. 여유가, 그죠?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차이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요, 굉장히 많이 영까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살리는 미션홈이 되도록 그렇죠. 우리 엄마들이 우리 한국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그냥 우리 아이들을 공부는 학교다 맡기고 신앙은 교회다 맡기고 그죠? 그래서 나는 좀 편안하게 살라고 이게 지금 아주 팽배되어 있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공부고 신앙교육은 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가정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 적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헌신이라니까 꼭 교회 안에서만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내 자녀이기 전에 이 아이는 미래잖아요, 미래.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교회와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미래가 있냐 없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를 위한 헌신은 내가 볼 때는 헌신 중에 헌신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오늘 우리 김성야 집사가 많이 바쁘고 피곤하다는데 그런 말 하지 마요. 어른들 다 그걸 겪었어요. 그죠? 다 어른들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애들 놓고 그런 말 하면 이제 그건 맞아요. 다 하면서도 5인 막 1인 5역 6역 해가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찾으려면 얼마든지 짜투리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일 안 해도 짜투리 시간만 이용해도, 그죠? 쉬는 시간만 이용해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영적인 것은 엄청나게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전체가 우리 7여전대 엄마들 힘내라고 한번 기도도 해주시고 이 자녀들이 최고의 응답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히 우리 엄마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 개인 일도 해야 되지만 또 남편도 섬겨야 되고 우리 후대도 살려야 되고 또 교회와 선신도 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사실 지쳐있는 몸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후대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어떤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우리 어머니들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그 달란트를 이루는 방법을 갖게 하시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들, 우리 후대들, 우리 어머니들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걸 하려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고 새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먼저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 능력으로도 충만한 부모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후대를 위한 헌신으로 우리 칠여조연대회가 새로운 결단을 가고 시작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우리 칠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